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린 아이에게 만약에 야 아버지의 모습을 좀 그려봐 라고 과제를 낸다면 이래는 뭐라 어떻게 그릴까 제가 궁금하긴 하네 갑자기. 이렇게 시대마다 뭐 지금은 아버지 상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대마다 아버지를 그리는 모습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쟤는 어떻게 그릴까 모르겠네.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저희 아버지만 생각해봐도 되게 가부장적인 아버지인데 아버지 시대가 그랬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자, 오늘 말씀에 오늘은 좀 본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버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그는 당연히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높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아들 모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정성스럽게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천방지축 같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산 상속 시스템을 보면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 첫째 아들은 두 배를 받는데 상속을 두 배로 받는 시스템인데 오늘 주인공이 아들이 두 명이니까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갖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가는 게 시스템인데 중요한 것은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단순히 돈을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요구이고 둘째 아들의 이런 요청은 나는 아빠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 이렇게 그의 요청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평생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둘째 아들은 먹고 자랐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고생이 있었을 것이고 눈물과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편적인 다른 아버지들과 달리 이 아버지는 되게 팔불출처럼 아들들을 유난히 사랑으로 키운 아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마저도 이제는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오늘 싶어 했습니다. 그의 갈망과 욕구가 이제 내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 그의 고백 속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런 자식이 있다면 지금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얼른 죽어서 유산이나 주십시오. 아버지 얼굴에 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화와 사회가 있지만 어떤 문화건 사회건 간에 용납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을 다 뒤져봐도 이런 요구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면 호적을 파버려서 관계를 끝내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고, 비 오는 날 정신 바짝 차리게 먼지나게 두들려 패서 집을 쫓아내도 너무 심했네 말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둘째 아들의 요구는 충격적입니다. 그 요청을 들은 아버지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서 기른 자식에게 이런 요구를 듣는다면 비참하고 후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상실감에 가득 찬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떤 결정을 했을까? 더 충격적인 아버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림을 나누어 주었대요, 여러분. 살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생명입니다. 생명의 의미가 가까운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해석해 보면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요구는 돈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목숨, 생명을 찢어서 내게 주십시오. 이게 요구입니다. 아버지의 응답이 말이 안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서 준 게 아니고 생명을 찢어달라는 요구에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갈기갈기 찢어서 자식에게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으로서 무너져버린 자존심, 명예훼손, 둘째 아들의 무례함에 복수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참고 견디신다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이런 아버지는 분명 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참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정말로 박수 받을 만한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 이 한 아버지는 우리의 도덕적인 생각보다,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기대 이상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야기를 더 이어서 살펴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가지고 먼 나라로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떠나 잘 살았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가 직면한 현실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꿈을 펼치며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로 그는 돼지 우리에서 일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 삶으로 전락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그의 마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삶을 보며 후회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처지를 보며 참회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먼 나라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돌아가기에는 염치가 없었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두 가지 계획을 오늘 세웁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인데 이 아들의 계획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먼 나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치불구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조금 사용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입니다. 품꾼에 대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품꾼은 인근 마을에 살면서 품삯을 벌던 각종 상인이나 공장 밑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거를 품꾼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뛰쳐나오는 그 사건은 아버지 집에만 피해를 입힌 게 아닙니다. 그 지역사회와 동네 이미지에 엄청난 수치를 끼친 것인데, 당시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사죄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로만 용서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배상까지 해야 되는 문화가 당시의 문화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운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에게 저를 이렇게 알바로 붙여주신다면 제가 거기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 받은 거 조금씩 갚겠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염치 없음을 조금이라도 덜으려는 둘째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그 대사를 연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를 마치고, 그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결심을 하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이제 정말 훌륭한 아버지의 절정의 모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어떤 모습일까?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아버지의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인데, 20절 시작. 아멘.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조선 시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중동에 기품 있는 가부장, 당연합니다. 뛰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의 점잖은 기둥이자 대농장의 소유주인 가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보고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에 맞췄습니다.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엄청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주섬주섬 아버지에게 막 늘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을 딱 막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연습한 완벽한 대사를 묵살해 버릴 뿐 아니라 오히려 야 종들아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래요. 어떤 옷일까? 당연히 아버지의 옷일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란다. 뼈 빠지게 품꾼으로 일을 하는 것 너한테는 필요 없다. 네 힘으로 그리고 내가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인 내가 너를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한 누더기를 덮으려는 것이다. 얼른 내 옷을 입어다오. 이게 아버지의 응답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후 너무나 기쁜 아버지는 축하 파티를 개최합니다.
고기 비싼 고기를 올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이 모두가 가정과 지역 사회로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한 파티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아버지가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를 본 적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이 아버지가 누구일까? 이 아버지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아버지에게는 상관없다라는 것, 아버지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죄를 지은 것, 그것이 살해였을지라도 자신을 미친 듯이 학대했을지라도 아버지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풍족함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얼마나 벗어나건 간에 그건 역시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맘먹을 만한 죄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명장면을 하나 뽑자면 단연 아버지께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껴안는 장면입니다. 껴안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면서 연습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사입니다. 아버지,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열심히 외웠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을 안으시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둘째 아들의 회개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봐주십시오.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냐, 혹 얼마나 간절하냐 듣지 않으시고 듣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서 걔가 천선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야, 이제 뭔가 철이 들었구나, 용서받을 만하구나, 이런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냥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신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고 각 종교마다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가는 방법이, 그것들의 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선행과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선행을 베풀면서 살면 그 종교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야, 괜찮게 살았네,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감동하셔서 각 종교의 마지막 목적지로 구원받게 해주시거나 이 땅에서 축복을 해주시거나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하거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게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왜 위대하고 우리가 그 사실에 왜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것을 왜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봐주십시오.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께서는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조금 철이 들어서 이전과는 나은 삶을 살아서 선행을 해서 그래서 아들을 안아주신 것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이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더욱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바보 같은 분이셔서, 사랑에 두 눈이 먼 분이셔서 우리의 모습을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이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의 추악함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여서, 혹 죄인이지만 참회하고 뉘우치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는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 다행히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 속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을 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토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기에 우리가 가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내 삶이 너무나 죄인된 모습이 있어서 이런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늘 반복되며 넘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염치 때문에 하나님께 주저주저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했건 간에 그 모습과도 상관없이 여전히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